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2월 2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병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설날을 기쁘게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기에 나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드리며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2025년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 남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소화되어지고 내 삶에 받아들여져서 말씀대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소중한 이 때에 우리 한 사람이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2서
1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인데요. 요한 1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 1 아니고 2번입니다. 신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신앙에는 세 가지 영역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서의 존재, 그리고 세 번째는 삶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 가지는 꼭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영역의 그 서로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늘 설교 때 필요한 것 한 가지의 마음은 뭐냐면 인내하는 마음. 또 반복해서 설명해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꼼꼼하게 하는 부분은 인내하는 마음이 오늘 설교 때는 좀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귐의 중요성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부부로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부로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맞죠? 사귐이 없었던 그죠? 자, 사귐이 없었던 분 없죠. 그냥 뭐 소개로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뭐 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아니죠. 사귐이 없이는 결혼도 아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해도 더 이제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자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인격적이고 서로 보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격적인 이 사랑의 교제 안에는 자유도 있고요, 책임도 있습니다. 한 3주 전에 이제 설교했던 내용과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귐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남이 계속될 수 없다라는 말이고, 또 이 자유와 함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맹세잖아요. 사람들이 막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맹세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맞죠? 아니요?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맹세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보통은 이제 이 맹세가 의미는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서로 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인 줄 맞으시죠? 부부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요, 온전히 100%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빛 아래에 거할 수도 있고 잠깐 다른 곳에 어두움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함, 이 말 같은 건데요. 이 사귐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한다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 속에서 말의 의미는 하나님 속에서 또 그 안에
또 반복해서 그 안에. 그러니까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귐은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사귐이 왜 중요해?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확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영적인 이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만 있지를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사귐 속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는 것이 확인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하고 계속해서 함께 살아야 부부 관계가 이제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했는데 떨어져서 계속 산다? 그리고 확인되는 거 부부 관계가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확인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 사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확인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만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을까요? 대로가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만 하나님과의 사귐 없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만 하면서 사귐은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 사귐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와 같습니다. 좀 어려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때문에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사귐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잖아요. 맞죠? 어떻게 확증하는 거예요?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사귐을 통해서 구원과 확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이제 5년 정도 되는데 5년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 사람을 100% 파악했을까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놀랄 때가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와, 여기서 실망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반복되는 이제 과정 중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래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100% 잘 이해하십니까? 잘 몰라요?
그 느낌 어때요? 100% 이해파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맞으면 뭐 100%라는 말한 사람 있긴 해요. 잘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인격적인 게 사귐 안에서는 과정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사귐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요한 입장에서는 이 사귐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행함의 증거입니다. 자, 신앙 안에서는 이 영적인 존재 또 사귐, 행함의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네. 자,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지도 않고 행함도 없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텐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자, 이렇게 확신하는 성도에게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요한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조금 내 생각과는 맞지 않게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해도 그에 맞는 합당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도로서 영적인 존재를 부정받게 된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도 굉장히 중요하죠. 때문에 행함은, 이 말도 좀 어려워요. 행함은 믿음의 원인이 아니지만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행함은 결과가 됩니다. 열매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른 행동, 바른 말들, 열매가 맺혀져요. 그 부부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말 조심하게 되죠.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쁜 말 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행함은요, 결과예요. 보면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건은 아니지만 증거는 된다는 말. 그러니까 행함은 그만큼 중요해요. 행함이 구원을 주진 않지만 결과고 증거가 될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 자, 번째로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중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이제 키우시니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그럼 더 막 엄격하게 막 가르치잖아요. 그죠? 맴매도 하고, 맞죠?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이라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의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사랑하면은 그 말을 잘 귀담아 듣잖아요. 담아가지고. 근데 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딸 바본데, 딸이 말하면 더 이렇게 귀 집중해서 들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집중해서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농인이니까 잘 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는 방식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문에 이 4절에 보면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진리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진리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의 이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이죠. 정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참되다, 가짜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겠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가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키면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짠가 가짠가 분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저와 또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난 성도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판별해주는 중요한 증거의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삶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계명을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재미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가 가지는 어떤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자, 계명은 이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잘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뜻의 의미는 뭘까?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는 원래를 향하던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하게 되는데 이 온전하는 뜻의 의미는 뭐예요? 원래 향하던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여러분들이 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 온전해지는데 목적지에 바르게 가는 중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 사귐을 통해서 거하는 사랑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으로 또 이웃의 사랑으로 이 세상 한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목적지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비슷해요.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목적지에 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의 일상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계명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 인격적인 이 사귐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억지나 비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이 사귐 안에서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누리면서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이 행하는 대로가 교회 안에서만 바른 모습 보여주고 감사 모습 보여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의 삶 안에서 일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제일 쉽지 않죠.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1월 1일 이제 부모랑 함께 이렇게 다녀왔는데 부모님한테 잘 이렇게 섬기는 거, 또 아내한테 잘 이렇게 섬기는 거 쉽지가 않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도 닮아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이제 따라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은 삶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입니다. 언약과 계명인데요. 6절에 보면 자기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의법의 당연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이제 부부 관계인데요. 책임을 받았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못 감당하면 이게 이혼하게 되는 거고, 계속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 사귐뿐만 아니라 이제 잘 지켜나가는 책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럽다는 뜻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책임도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빚진 자의 어떤 생각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빚진 자의 마음. 자, 계명의 행함이 없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400일 기도, 빠짐없이 막 이렇게 대단하죠. 그런데 그 긴 날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40일 기도, 400일 기도가 나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포함된 의미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400일 또는 40일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정말로 그 사랑이 잘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가짜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깊은 것을 알고 경험해서 그 모든 일들을 땀 흘리면서 정직한 손 노동일, 또 이런 것으로 먹고 사는 검소함, 또 손으로 일하지 않는 것은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큰 돈을 벌겠다고 목표로 로또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버는 것.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제 우애와 경건. 이런 것은 이제 사랑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누가 와가지고 자신이 오래 밥을 안 먹고 금식했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외운다고 이렇게 자랑한다면 그의 이제 보통의 삶을 보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또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나쁜 욕심들, 자랑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이제 교회와 세상 앞에서 선한 행실로 자신을 나타내고 겸손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성품을 보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기독교는요, 길 되신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의 길은 없습니다. 가짜된 길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이 기독교의 가짜된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가짜 목사.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보고 자기를 따르라고 막 강요하는 사람들, 목사,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비한 사귐과 체험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니까 이런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성경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신비는 성령 안에서 오직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떠난 이 기독교는 모두 거짓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사랑의 사귐이 모두 또 언제나 우리의 보통의 삶 속에서 참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한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까이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또 읽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공동체 기도처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존재, 또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서 또 삶으로 나타내는 행위로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까이 공동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은혜로 사야겠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가까이 공동체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간식 교재가 있고요. 매주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 자리에서 모이는 중입니다. 화장실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내일 무슨 날이냐면 한국 수어의 날. 자, 그래서 여기 글 보는 것처럼 그 한국 예수와 역사는 오래됐고요. 이 조선 시대 때부터요. 이옥 이 책에 보면 농인 그 일하는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대장장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손짓으로 한 얘기들이 있고, 또 1946년에 이 선생님이 그 서울 농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이구나. 얼굴 이름이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지화도 만들고 참으로 한국 수어 이제 책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1979년 5월에는 KBS 방송에서 수화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016년 2월 3일에 한국 수어 언어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한국 수어는 농인에게 중요한 하나뿐인 언어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고 2020년 한국 수어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제 수어는 소통이다. 중요한 주제로 6월 3일을 이제 기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부터 교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